오늘 마가복음 15장 2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골고다에 올라가신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로마 군인들이 모략을 탄 포도주를 예수님께 내밀었습니다. 모략은 당시 마취제로 사용되던 물질 가운데 하나였는데, 그래서 모략을 탄 포도주를 예수님에게 내밀었다고 하는 것은 로마 군인들이 그 예수님께 베푼 일종의 자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거를 거절하셨죠. 왜 예수님이 마취제를 거절하셨을까? 우리는 당연하게 이렇게 읽고 지나가는 내용이잖아요. 그냥 언뜻 생각하기에 예수님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마취제, 진통제 이런 거 쓰면 조금 체면 떨어지는 일이라서 거절을 하신 것일까?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이 마취제, 강한 진통제를 마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고 한다면, 그렇다고 해서 십자가의 그 고통이 줄어든다고 해도 그게 무슨 얼마나 도움이 되겠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인간적인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이 진통제, 마취제 이렇게 음료 마셨다라고 하면 그래도 십자가의 고난이 희석되기는 했을 것 같아요. 좀 포만 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랬을 것 같기는 한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모략탄 포도주를 거절하신 것은 아니겠지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마가복음을 쭉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이 구절에 좀 멈추게 됐어요. 왜 예수님이 마취제를 거부하셨을까? 이 짧은 구절 안에 분명히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묵상을 하고, 묵상한 결과 오늘 여러분들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하나님이 고통을 느끼셨다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통을 온전히 겪으셨다는 것, 가감 없이. 우리가 이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고통을 하늘 저 높은 곳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아플까, 우리가 얼마나 힘들까, 우리가 얼마나 괴로울까, 우리가 얼마나 고통스러울까를 하나님은 상상으로 아시는 분이 아니고 직접 그 고통 속으로 들어가셨으니까. 예수님은 살이 찢기는 고통, 또 배신의 쓴맛, 그 모욕의 수치, 이 모든 것들을 마취 없이 고스란히 다 겪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고통만 겪으신 게 아니라 그 고통이 가져다 주는 감정까지 고스란히 다 느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고통을 아신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 있는 말씀,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말씀, 나도 너희들의 고통을 알아. 나도 그 고통을 겪어봤어. 나도 그 고통을 느껴봤어.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내 고통을 잘 아신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위로가 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고통을 잘 아세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아픔을 너무 잘 아세요. 그것을 상상으로 아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주님이 친히 겪어보셨고 그 고통에서 오는 감정이 어떤 건지도 주님이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 그게 위로가 됩니까? 주님이 내 고통을 아신다고 해서 내 고통이 줄어들거나 내 고통이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주님이 내 고통을 알아도 여전히 나는 고통스럽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고통을 아신다는 것만으로도 오늘 우리의 위로가 되면 좋은데, 사실 저는 예수님이 내 고통을 안다는 게 저한테 그게 크게 위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모략탄 포도주를 거절하시고 그 십자가의 그 모든 고통, 십자가로 가는 그 길의 고통과 십자가에 달리신 그 모든 고통을 다 느끼셨다라고 하는 것이 위로가 되기보다는 고통에 대한 생각을 바꿀 수 있었어요. 고통을 바라보는 시선이, 그동안 고통은, 여러분, 고통을 불필요한 거잖아요. 오늘 제가 머리가 아프고 목이 좀 부어서 그렇게 통증은 심하지 않지만 미리 좀 약을 먹었어요. 여러분, 머리 아프면 진통제 드시잖아요. 저는 얼마 전까지는 진통제 가능하면 이렇게 안 먹었는데, 머리 아프면 그냥 고스란히 머리 아픈 채로 그렇게 생활했는데, 의사 선생님이 뭐하러 진통제 안 먹냐요. 먹으면 편하고 좋은데. 전 그래서 그때부터 그냥 진통제 바로바로 먹습니다. 그러니까 고통은 불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통제를 먹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몸에서 느끼는 그런 어떤 생리적 진통은 불필요한 것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 전혀 불필요한 건 아니죠. 여러분, 통증이 없으면 내가 어디가 아픈지 모를 테니까 통증 때문에 내가 어디가 문제가 있구나를 알 수 있어서 통증이 우리에게 되게 중요하고 필요한 것은 맞지만, 우리가 일상적인 머리 아프나 배가 아프거나 그런 통증들은 불필요한 거니까 우리가 진통제를 먹기는 하지만, 우리 인생에 있어서 고통도 우리에게 불필요하고 그냥 단지 불행한 것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모략탄 포도주를 드시지 않은 것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고통이 필요한 것일 수도 있겠다. 우리는 인생의 고통을 당하면 우리가 머리 아프고 배가 아플 때 진통제를 먹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 인생의 어떤 고통이 우리 가운데 닥치게 되면 우리는 그 고통을 피하거나 보통 도망가려고 하는데, 성경은 오히려 곳곳에서 우리에게 꿋꿋이 그 고통을 안고 있기를 원하시는 구절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은 불필요한 통증이 아니라 단지 우리를 아프게 하는 불필요한 통증만은 아니고, 고통이 우리에게 필요한 고통일 수도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군인들이 내민 모략탄 포도주를 거절하신 것은 아닐까. 그래서 묵상을 합니다. 하나님, 고통의 유익이 무엇일까? 보통 여러분 다 아시는 이야기일 텐데 그냥 다시 한번 반복해서 듣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고통이 우리 안에 가해지면 저의 경우는 그렇습니다. 영이 깨어납니다. 영은 편안하면 나태해지게 돼 있어요. 홍수가 끝난 뒤에 여러분, 노아가 나태해졌죠. 포도주에 취해서 못 볼 꼴을 보여줬잖아요. 소돔에서 롯이 나태해지지 않았습니까? 떠돌아다니는 유목 생활을 하다가 이제는 그걸 다 접고 부유한 소돔에서 정착하는 삶을 살아가니
매일 유목지를 찾아서 텐트를 치고 걷고 어디로 가야 되나, 한번 양들을 몰고 집을 나가면 일주일 한 달씩 돌아오지 못하는 그런 늘 긴장하고 늘 이렇게 불안한 그런 삶을 살아가다가 이제는 정착해서 어디 이동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도 편안한 거잖아요. 그렇게 편안하게 살면서 그 소돔에 물들어 버리잖아요. 저는 이것이 인간에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모습이다. 나쁘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 사람은 편안하면 나태해지는 건 자연스러운 모습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경고를 하시죠. 혹시 말씀을 띄워주실 수 있으면 신명기 8장 12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네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네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네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그러니까 광야 생활을 끝내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닥칠 영적 위기가 무엇인지를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가 아니고요, 모든 인간은 반드시 저렇게 된다는 거예요. 배부르고 편안해지고 부유해지면 다 하나님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예외 없이. 그래서 경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30장 9절에서 이렇게 기도하죠.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를까,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여러분, 이 잠언 기자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어리석고 멍청해서 내가 배가 부르면 나 하나님 모른다, 내 하나님 누구냐, 이렇게 여러분 그렇게 할까 걱정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잠언을 쓴 사람은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잖아요. 매우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멍청하고 어리석어서 배부르면 하나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요, 잠언을 쓸 정도로 지혜롭고 영리하고 똑똑한 사람도 배부르면 나 하나님 모른다, 하나님 누구야,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나태해진 영혼을 깨우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그게 바로 고난입니다. 호세아서 13장 6절부터 8절을 좀 띄워주시면, 자,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어요. 배가 부르니까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깨우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으니라. 다음 넘겨주시면, 내가 새끼 이룬 곰같이 그들을 만나 그의 염통꺼풀을 찢고 거기서 암사자같이 그들을 삼키리라. 들짐승이 그들을 찢으리라. 하나님이요, 우리가 영적으로 나태해져서 배가 불러가지고 하나님이 잊어버리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깨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고난의 사자로, 새끼 잃은 곰으로, 들짐승으로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나태해지는 오늘 우리의 영이, 마치 우리의 영혼이 마취 상태에 그런 상태에 있는 오늘 우리를 깨어나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사자로, 새끼 잃은 곰으로, 들짐승으로 오셔가지고 우리를 갈기갈기 찢어 놓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고난이죠. 고난은 우리를 영적으로 정신 번쩍 들게 하는 유익함이 있습니다. 고난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 크게 여러분 자랑할 필요 없어요.
고난이 없다라고 자랑하는 사람은 여러분 그 영이 나태한 영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고난이 주는 두 번째 유익은 고난 때문에, 고통 때문에, 아픔 때문에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애굽에서 편안하게 살 때는 하나님 다 잊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대로예요, 그대로 반복이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애굽이 얼마나 살기 좋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팔레스타인에서 유목을 하다가 애굽 고센 땅에 딱 내려가면 애굽이 광야이긴 하지만 고센 지역은 사철이 푸른 땅이에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은 유목민들이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은 유목인들을 싫어해요. 꺼려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애굽 사람들하고 멀리 떨어진 그 애굽 북쪽 한 구석에 가서 살라고 했는데 그 땅이 고센이거든요. 근데 그 고센은요 바로 옆에 나일강이 흘러가지고요 사철이 푸르러요. 그러니까 유목민인데 사철이 푸르르니까 오늘 뜯어 먹어도요 내일 풀이 나요. 제가 좀 과장되게 이야기를 하면, 그러니까 어디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목민들이 살기에는 너무 좋은 장소예요. 너무 좋은 장소예요. 애굽 사람들이 터치도 안 하지. 예, 남의 땅이지만 내 집처럼 살 수 있는 곳이 고센이거든요. 그렇게 편안하게 배부르게 양도 살찌고, 예, 자기들도 살찌고 그러다가 하나님 잊어버리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을 잊고 살다가 요셉을 모르는 그러니까 왕조가 바뀐 거예요. 왕조가 사람이 바뀐 게 아니고요, 왕조가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을 아는 왕들의 후손들이 쭉 이렇게 내려오다가 왕조가 확 바뀌어 버리니까 요셉을 모르는 왕조가 애굽을 다스리니까 이제 히브리 사람들이라고 부르잖아요. 강 건너온 사람들. 히브리 사람들 괴롭히고 노예로 삼고 부려먹으니까 너무 고통스러워서 비로소 하나님을 찾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이 부르짖는 게 막 비명을 지르는 거예요. 비명을. 나 죽어요, 나 살려주세요. 이게 부르짖는다는 뜻이거든요.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왜 부르짖어요?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고통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계속 반복되는 성경의 사사기잖아요. 고통에서 건져달라고 부르짖어서 건져주시고, 편안해지고 배부르면 또 하나님 떠났다가 하나님이 잊었다가 다시 또 고통이 찾아오면 또 하나님 부르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 게 사사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은요 배부르면 나태해지고요 힘들면 하나님 찾게 돼 있어요. 고통 때문에 하나님을 진지하게 찾게 됩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별일 없이 신앙생활 할 때는 오늘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크게 의심하지 않습니다. 내가 잘 믿고 있구나, 잘하고 있구나 라고 보통 생각을 하죠.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으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 안에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되면 일단은 제가 목회를 잘하고 있나, 그러니까 이 잘하고 있나라의 내용이 좀 설명을 드리면, 제가 제일교회를 잘 목양하고 있냐 이런 뜻이 아니고요, 제가 진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역을 하고 있나 라는 의심을 해요. 내가 진짜 목회하고 있는 건가? 제일교회가 진짜 교회 맞나? 이런 점검들을 합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우리 교회가 진짜 교회 맞나?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디자인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그런 교회?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교회가 맞나? 우리 성도들이 자꾸 이제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죄송한데요. 여러분 교회 왜 나오세요? 잠깐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 교회 왜 나오세요? 예수 왜 믿어요? 뭐 때문에 오늘 여기 나오셨어요? 뭐 때문에 여러분 교회 헌금하고 교회 사역하세요? 그럼 좀 질문하고 싶어요. 궁금해요. 이런 자기 점검. 그러니까 어려움이 닥치면 그런 자기 점검을 좀 저는 더 하게 됩니다. 고통 때문에 그래서 기도도 더 하게 되죠. 고통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저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가장 빠른 길이 뭘까? 고통이 아닐까? 가장 빠른 길. 하나님 앞에 가장 빨리 나갈 수 있는 가장 지름길은 어쩌면 고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고통이 주는 두 번째 유익은요, 고통 때문에 하나님을 찾습니다. 고통이 주는 세 번째 유익은 고통 때문에 성장합니다. 히브리서 5장 8절과 9절에 보면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중요해요.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그가 하나님이시면서도, 이렇게 바꿔도 되겠죠?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 온전하게 되셨은즉. 예수님도요, 고난에 순종하셔서 고통을 받아들이는 그 순종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대요.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도 고난을 통해서 온전해지셨다면 여러분 우리는 두말할 것 없지 않나요? 예수님은 본래 온전하신 분이시잖아요. 그 온전하신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고통을 통하여 온전해지셨대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땅에서 온전함을 위하여 그분에게 고통이 필요했다면 여러분 우리가 예외일 수 있나요? 예수님에게도 고통이 필요했다면 우리는 더할 나위 없이 고통이 필요한 것 아닌가요? 그래서 고통 때문에 우리가 온전해지고 고통 때문에 우리가 성장하고 고통 때문에 우리가 성숙하기 때문에 고통이 필요하다. 물론 단지 고통을 겪는다고 해서 고통을 겪는 모든 사람들이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고통 때문에 더 나빠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고통 때문에 더 상황이 안 좋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고통 없이 성장, 성숙은 없다는 겁니다. 에덴에서도 땀을 흘리는 수고라고 하는 노동이 있었잖아요. 죄가 없던 에덴에서도 땀을 흘리는 수고라고 하는 노동이 있었어요. 차이가 있다면 에덴에서는 땀을 흘리는 그 수고하는 그 노동이 즐거움이었다면 죄인인 우리들에게는 그게 고통이라는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근데 어쨌든 둘 다 성장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고통이 가져다주는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 고통을 회피할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끌어안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오늘 우리가,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신 이유는 기도 제목이 있어서 나오신 것이고, 그 대부분의 기도 제목들은 1차적으로 우리의 삶에 힘들고 어려운 문제 때문에 여러분 그걸 기도 제목으로 가지고 오늘 나오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나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나, 기도가 조금 달라져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 이 고통을 없애주세요, 이 고통을 치워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에서 하나님 이 고통으로 내 영이 깨어나게 해주세요,
아니면 하나님 이 고통으로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고 내 신앙이 더 점검되게 하시고 내가 올바른 신앙의 길을 걷고 있는가, 내가 제대로 예수 믿는 사람인가, 내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인가 하나님 점검하고 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가 바뀔 수도 있겠죠. 아니면 하나님 이 고통을 통해서 저로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제가 더 단단해질 수 있도록, 제가 더 온전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오늘 우리의 기도가 바뀔 수도 있겠죠. 고통을 없애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가 그렇다고 해서 나쁜 기도다, 잘못된 기도다 이 말씀 드리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도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라고 기도를 하셨으니까, 뭐 하나님 너무 아픈데 너무 힘든데 하나님 이거 치워주세요, 하나님 이거 없애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가 잘못된 기도다 그거 아니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다만 우리가 고통에서 벗어나기만을, 그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에만 여러분 집중하지는 말자는 거죠. 어쩌면 우리가 이 고통을 통해서 받을 선물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어쩌면 내가 겪는 이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실 선물이 있고, 이 고통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선물이 혹 있다면 그 선물을 받는 게 좋지 않을까요? 얼마나 필요한 선물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통을 주셔서라도 우리에게 그 선물을 주시려고 하셨겠습니까?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필요한 선물이면.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우리가 이제 함께 기도하고 싶은 제목이 하나 떠올랐는데요. 기도할 때 함께 기도할 텐데, 부모로서 자녀의 고통 앞에서 의연할 수 있어야 된다. 부모의 본능은 자녀의 고통을 즉시 제거해 주는 것이 부모의 본능이지 않습니까? 네. 저 역시 예외는 아니었고요. 근데 제가 그럴 때마다 요즘 이제 그런 생각들을 더 자주 하게 되는데요. 내가 자녀의 고통을 앞장서서 제거해 주는 게 정말 과연 좋은 부모일까? 네. 고통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 안에서 하나님이 뭔가를 하시고자 하고 하시는데, 나는 그 자녀의 고통을 눈뜨고 못 보니까 그거를 막 나서가지고 빨리 이렇게 제거해 주다가 정작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방해하는 부모가 되는 것은 아닐까. 그러니까 무조건 진통제를 건네주는 부모가 좋은 부모는 아니지 않습니까? 무조건 진통제를 건네주는 부모보다는 부모가 좀 의연하게 한 발 물러서서 자녀가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게 하는 부모가 더 좋은 부모가 아닐까요? 그래서 부모는 자녀 앞에서 고통을 통하여 자녀들에게 먼저 고통을 통하여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부모가 되어야겠고, 자녀 또한 그 고통 속에서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부모가 그 하갈의 고통이잖아요. 광야에 내던져진 이스마엘을 바라보는 그 어머니의 마음. 근데 우리는 오늘 우리의 자녀들을 광야에 던져 놓을 줄 아는, 광야에 던져 놓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부모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잠시 하게 됐고 우리가 오늘 그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 모략탄 포도주 마취제 거절하셨습니다. 그리고 고통을 온전히 통과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고통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공감이 되었습니다. 예수님도 고난에 순종하심으로 온전해지셨습니다. 우리도 고통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손길로 오늘 우리 역시 온전하게 다듬어질 것입니다. 그러니 고통을 피하려고만 하지 말고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 만나십시오. 고통으로 더 깊어지고 고통으로 더 단단해지십시오. 고통을 이미 통과하신 주님께서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친히 고통 당하신 주님, 먼 곳에서 우리의 고통을 바라보시지 않으시고 우리의 고통 속으로 직접 들어오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 각자의 고통 속에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진통제를 구하는 기도에서 고통과 아픔 속에서 깨어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깊어지고 단단해지도록 기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고통이 낭비되지 않게 하옵소서. 고통을 고생으로만 끝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우리 자녀들이 고통을 잘 다룰 줄 아는 실력 있는 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